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보면 그 모든 고초를 다 인내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시면서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저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딱 만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그 영생을 꼭 주기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며 성령을 보내셔서 딱 주님 만날 때까지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은혜 가운데 등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슬기로운 다섯 천의 믿음의 삶을 이루도록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시기를, 영생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를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박해를 인하여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각지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져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지요. 교회를 이루어가지요. 그런데 그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산천초목 다 고향 삶의 기반 있는 그곳을 떠나와서 삶을 이루어간 데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주 크게 다가오고 뿐만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그 권력의 횡포가 심해요. 그런 가운데 참 믿음 지켜가려고 하니까 믿음에 흔들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돈이 크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오늘 야고보는 편지를 보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시련들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고. 다윗이 이 땅에서 삶을 이룬 것처럼 다윗이 그 사울 왕의 여러 가지를 박해를 받지만은 도망갈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에까지 도망가는 그런 날들이 있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참 푸른 초장 맑은 신음물가로 인도하는 은혜를 누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삶을 이루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 맛보며 믿음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참 만족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 감사가 있는 은총의 삶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다는 거, 시련들이 있다는 거. 그 시련 속에서 아주 큰 보화 비밀을 캐게 되어지면은 정말 모든 것을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따라서 어떤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낙심할 것이 아니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7절은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길이 참으라. 그 참는 비결이 있어야 돼요. 그냥 참자.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그 말이 있죠.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 암이라든지 이렇게 걸려가지고 마지막에 힘들어하는데 참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몰핀 주사는 몰핀 마약 진통제를 놔야 돼요. 그만큼 참는다는 것이 힘드는데 그때도 참기 위해서 그 몰핀 진통제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지요.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항상 함께 하는데 주님 다시 배울 때 그때까지 등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 다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을 말하기를 농부를 예를 들어요. 농부는 농사를 짓는데 열매를 바라고 농사를 짓지요. 열매를 바라고 씨를 뿌렸는데 그러면 씨가 다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그 과정 속에 때를 따라 비가 내려야 돼. 비가. 그래서 농부는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바라본다 이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딱 내려줘야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로마 권력과 같은 그 여러 가지 행포가 많아요. 또 물질로 인하여 많은 시련들을 당해요. 그런 가운데 욥이 그런 기도를 해요.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다가왔거든요. 몸이 병들고 재산이 다 사라지고 자식들도 다 죽고 참 힘들지요. 그런 때에 그의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이제까지 하나님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이제 우리는 완전히 끝났다. 이제 절망이다. 살아야 할 이유와 의미가 없다 하면서 집을 나가버려요. 근데 욥은 있지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있지요. 욥을 향하여 정죄를 해요. 네가 뭔 큰 죄를 짓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는 거다. 회개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욥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아요. 성령님의 심해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들과 다투지를 않아요.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맹세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할 때 고난당할 때에 그런 시련의 날에 원망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그 친구들과 다툰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욥이 어떻게 했느냐? 욥기서 23장 10절을 보면 그래요. 욥이 엄청난 고난이 찾아올 때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들리는 소리가 없어요.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왜 고난이 왔는지 가르쳐 주질 않아요.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하나님의 심해한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다 믿음이 있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이 당했는지 그걸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그 하나님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되고 하나님이 내게 치고오시는 모든 것을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는 그 은총의 날에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하는 믿음으로 모든 시련들을 욥은 이겨가게 되어져요. 그런 신앙으로 다 고난과 나가니까 욥의 결말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는 은혜를 잊게 돼요. 그것을 가리켜서 내가 나가는 모든 고난과 시련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시며 그 고난 중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욥에게 어떤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어요? 참 힘들 때, 기도하여도 들리는 소리가 없을 때 성령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순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거룩한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딱 믿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갑절의 복을 받을 때까지 등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신앙이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본다예요. 중심을 본다는 것은 내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비하는 욥처럼 갑절이
갑절에 복을 준 자리까지 가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보면이지요, 나에게 얼마나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여 내 목숨 부리는 거 아깝지 않다. 나는 너에게 거룩한 목적, 영생을 주기를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참을 수 있다. 내 몸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떨어지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해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며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원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기도하며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뵐 때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게 돼요.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어요. 내 생각을 다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에게는 반드시 나를 향한 거룩한 목적이 있고 거룩한 뜻을 가지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하려고 하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이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은 사랑과 다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 내 생각을 만지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하는 그 위로를 받으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열매를 거둘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선을, 모든 시련 가운데 원망하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이 때를 따라 베푸신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게 등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성도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 가지 시련 중에 원망하거나 사랑과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은혜로 고난을 이기고 주님의 예배에는 복에까지 이르는 것을 다 경험하게 하시면서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보고 낙심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사랑과 다투지 마라,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런 묘한 늦은 비를 내리는 것처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용광로에 던져 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딱 믿음의 기본이 있어요. 우리는 그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겨합니다. 그러면 금신 저 용광로에 던져 넣겠다. 그럼 던져 넣으세요. 던져 넣으시면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여 해도 우리는 그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다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그 용광로에 던져 넣지요. 근데 세 사람을 던져 넣는데 네 사람이 네 사람,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안에서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서 그 세 친구를 불러내지요. 근데 그 세 사람을 던졌는데 어떻게 네 사람이냐?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같다. 그 우리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지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고난 중에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은혜의 힘으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열맨 그들 것을 바라보듯이 성령께서 내 가운데 임하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을 주시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의 힘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은혜의 힘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갈망하는 거룩한 목마름을 가지고 모든 시련들을 이기가는 승리자의 삶을 이루는,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이루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